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어느덧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수준이 되었어요. 의료 수준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유명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외국의 고위층들과 왕실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기업가들도 와서 수술도 받고 진단도 받고 치료를 받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최고의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선 숨이 붙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요, 아무튼 그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죠. 약을 투여하고 의료진들이 총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지만 일단 심정지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의사들이 판단하게 되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무런 처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흰천으로 덮어버려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이 판단해서 야,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익스파이어했다, 죽었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그냥 흰천으로 덮어버립니다. 바로 죽음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아무리 여러분 최첨단 의료기구가 있고 또한 세계 최고의 석학들, 명의들이 질비한 대학병원에서도 그런 말들을 해요. 죽음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최신 장비를 갖춘 또 명의들이 질비한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죽음 참 두렵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인물 사정과도 같다라고 느껴져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 여러분, 그렇게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이라 해도 죽은 누군가를 살린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죽은 누군가를 살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누군가를 살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이 치유 은사가 있는 분들 들어보셨죠? 치유 집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렸다,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성경에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적을 많이 베푸셨고 또한 사도들과 또한 선지자들도 여러 이적과 기사들을 많이 베풀었는데 죽었는데 살아났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딱 두 사람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중에 최고죠.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마찬가지로 오직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베드로와 바울, 그러니까 구약의 두 명, 신약의 두 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여러 살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제외하는 것입니다. 제외 보면 사람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신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줄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 이 네 사람에나 들어갑니다. 실제로 바울은 성경 66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려 13권을. 또한 유다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지만 그로 하여금 여러 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셨어요. 이방 땅에. 그뿐 아니라
이신층의 교리를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전까지는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했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이삭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다윗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여러 선지자들과 율법에 그한 내용도 믿음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는. 근데 이게 이제 유대주의로 흘러가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율법을 꼭 지켜야지만, 행동해야지만, 내가 여러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님을 사도 바울이 정립을 한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시층이.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종이었지만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사도권, 바로 그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사도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 선지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죠? 요즘에도. 그건 여러분 이단성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또 사도도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여러분 목회자에게 부르는 순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리적으로. 여러분,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사도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선지자 그런 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선포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지자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사도가 된 사람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켜서 12 사도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불러서 사도로 세워주셨죠. 자, 바로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리기에 바울은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던 자들이 있던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면 이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곤 했는데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대표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어요. 사도 아니다. 여러분,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일까요? 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도됨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도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우습게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죠? 뭐가 없어서 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참 많이 가졌습니다. 가진 교회였어요. 은사를 참 많이 가졌죠. 한마디로 성도들이 너무나 똑똑했어. 너무나 똑똑했어. 각종 은사들이 질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분쟁이 끊이지 않았죠. 바로 너무나도 많은 은사를 성도들이 가지다 보니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큰 은사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합니다. 진짜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죠. 뭐 기도하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3-4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나는 진짜 방언을 해. 어떤 성도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떤 성도는 또 예언을 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은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막 점을 봅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왜 무속신앙에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지금도 이렇게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사람들이 혹합니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데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왜 귀를 기울일까요?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함이에요. 그걸 여러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봐 그것에 대한 염려를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언이란 것은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면 이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는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어. 또 어떤 사람은 신유 은사를 가진 거예요. 막 암에 걸려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막 병이 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각종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로 타인의 은사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인정하지 못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즉 자신의 은사가 더 중요하고 크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당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제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요. 또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짓습니다. 또한 여러분 치유의 그러한 은사,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지어요. 거기에 더하여 각자 선호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느덧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파당이 여러분 막 지어졌어. 마치 교회 내에서 이제 어느 교회 여러분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제 그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오순절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분 각자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듯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여러분 좋게 시작을 했지만 어느덧 이 은사로 인해서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은사로 인해서. 여러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을 했죠. 사랑이 중요하다. 너희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 방언을 해서 뭘 하느냐. 사랑이 없다면 남을 치유해서 뭐 하느냐. 남에게 상처만 주지. 그 말을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파벌이 여러분 있던 거예요. 교회가 끼리끼리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목회자들이 있기까지 하다 보니 어느덧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제외하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겠지만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뭐 그리스도파 이분들은요 바울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바로 자신들이 보기에 바울은 어떠한 은사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지만 바울은 은사가 없지 않았어요. 바울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기까지 했어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사용해야만 하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랑해서는 결코 아니 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분 환상도 보았고 계시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말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에 바울은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12장을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환상과 계시를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나는 지금 환상과 계시 말하기 싫은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나의 사도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그들이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는 과연 뭘까요? 환상과 계시는 뭐였습니까? 바로 셋째 하늘, 즉 천국의 3층 천을 다녀온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천국을 다녀갔어요. 천국을 가보았어. 보통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알기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죠. 또 바리새파 아닙니까? 율법주의자였죠. 본래 깐깐하죠, 성격이. 여러분 타협을 하지 못하죠. 불의를 여러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이신층의 교리, 여러분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그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기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마치 신비주의자처럼 보여져. 희한해요, 여러분. 장로교 교리와는 맞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 바울은요, 자신이 3층 천을 다녀왔다라고 이 12장에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스스로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림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았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시점을 주후 55년에서 56년이라고 한다면 이 신비로운 체험은 주후 41년에서 42년쯤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14년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대 측정은 이 체험이 주후 32년경에 일어났던 바울의 다메섹 체험과는 분명히 다른 체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천국에 여러분 들림받아서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체험은 바울서신 및 사도행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의 특별한 개인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다녀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 친히 가서 그곳에서 인간의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하늘의 음성을 듣기까지 했었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러요. 내가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이 아닌 어떤 말로 나에게 말을 하더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바울의 특별한 체험은 어떤 다른 은사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강한 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방언, 예언, 치유 비교가 안 되죠. 바울의 은사는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본 거예요. 뭐라 할까요? 방언 은사, 치유 은사, 예언사 등은 여러 성도들이 받은 은사라고 본다면 바울이 경험했던 이 체험은 희소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희소성이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주장했던, 잘난 체했던, 자랑했던 그런 은사들과는요 급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그걸 말하지 않은 거야, 14년 동안. 왜?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은사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무시하잖아. 사도도 아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작년 11월 26일 금요성령 집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멕시코의 김윤상 선교사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김윤상 선교사님, 멕시코. 간증을 들어보니 선교사님이 밤길에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생사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외딴 외진 곳에서 사역을 했기에 그나마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병원다운 병원에 가보지 못한 것이죠. 가족들과 선교사님을 아는 지인들과 동료들은 하루 종일 하루하루 여러 날 중보기도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회복될 가망에서 점점 멀어져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의식이. 그리했기에 아마도 아내 선교사님과 가족들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직 젊은 선교사님인데 회복이 안 되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선교사님은 그 시간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놀라운 특별한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 보혈을 친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에서 돌아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이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한 이후로 이제 선교사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도 함께 해주셨죠. 영혼 구원. 그 결과 불신자들에게 많은 것을 전할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보혈을 이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신이 여러 가지를 막 전하려고 그랬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이것저것을 여러 번 전하려고 했는데 천국에 딱 가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니까 예수 보혈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전하겠다, 이것만 전해도 충분하다, 그 간증을 이곳에서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보혈만의 능력이 됨을 선교사님은 몸소 체험했기에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나 선교사님이 했던 체험 모두 보편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선교지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신 환상이요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과 선교사님이 경험한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동일하게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신자들은요, 아직도 끊임없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도록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나도 좀 환상을 보고 싶다고, 또한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성경 66권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특별하고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실 것만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예뻐하셨고 여러분 특별하게 여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을 것만도 같아요. 바로 이런 특별하고 놀라운 체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영적 체험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가 기도한다면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가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무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게 이르러요. 자, 그렇다면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뭘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바울은 바로 육체의 가시를 치유받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받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육체의 가시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러요?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사탄의 사자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낸 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악마잖아요.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대적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보낸 사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정도까지 표현할 정도로 자신의 질병이 너무나 중증이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통증이 있는 것이죠. 밤에 여러분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너무나도 질병이 고통스럽기에 사탄이 보내는 사자다, 그렇게까지 말하기에 이르러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은 간질 혹은 안질이란 중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질 혹은 안질이다. 따라서 복음전도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중병인지라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3번씩이나 간절히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실제로 간질한 병은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막 불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신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저희 신학과에 여학생이었어요. 간질 환자였나 봐. 저는 그때 간질 환자를 처음 봤습니다. 막 수업을 듣는데 푹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앉아있다가 푹 쓰러진 거야. 다행히 여러분 머리를 다치지 않았어. 그런데 눈이 돌아가더니 몸이 마비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무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섭던지. 근데 만약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 아닌가요? 또 대중 설교를 했던 사람 아닌가요?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입에 거품을 불고 몸이 마비되어서 눈이 돌아가서 쓰러진다면 여러분 복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복음 전도사에게 여러분 사역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여러분 간질 환자를 담임 목사로 초빙 못 하겠죠. 어느 교회가 여러분 초빙하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여러분 그가 간질 환자였다면 진짜 이 순회 전도자로서, 순회 여러분 전도사 아닙니까? 순회 선교사로서 아마 마이너스 크게 여러분 작용하는 그런 사역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안질이란 병은 눈에 생긴 일종의 염증입니다. 안질, 눈병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항생제가 있기에 쉽게 고칠 수가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죠. 이 안질이 걸리게 되면. 그러기 안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실명의 위기까지 놓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안질 환자였을 것이라고 추측까지 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3번씩이나 이 간질이나 안질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더욱이 눈이 좋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간도 좋지 않습니다. 간하고 눈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도 간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하는 체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 도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인지라 바울은 복음 전파 사명에 생명을 걸었던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밖에 몰라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몰라, 바울은. 따라서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라도 치유받고자 간절히 기도했겠죠. 생명을 걸고 기도했겠죠. 심지어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까지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었겠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유두고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이 질병도 좀 치료해 달라고. 치료해 주시면 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만큼 결코 치유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병은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남은 고쳐줘도.
이제 바울은 왜 자신이 치유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환상과 계시라는 특별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던 바울이기에 바울이 자칫 교만하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의 가시를 그냥 놔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바로 아무리 바울이지만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인지라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기에 그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냥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용하고자 싶은데 그가 너무나 많은 계시와 환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천국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건강해지면 교만해질까 봐 교만하게 되면 나이가 쓰임받지 못하는데, 이게 너무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워서 그를 그냥 놔둔 거예요.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지만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죠.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를 버리셨어요. 따라서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중차대한 사역이기에 바울은 지병을 고침받아서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설령 매끄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자칫 교만하게 되어서 바울이 완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이 더 신경이 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바울을 진짜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 난 버리고 싶지 않거든. 근데 바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병까지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될까봐. 그럼 내가 버려야 되는데, 나는 그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쓰시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그만큼 바울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지 않고 곧 자신을 필요로 하는, 즉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을 하죠. 자신만만하고 힘이든 돈이든 빽이든 지식이든 세상에 기댈 것이 있으면요, 비빌 언덕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뭔가를 가졌으면, 사람 찾아갈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오히려 기댈 곳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곤 하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 만날 사람도 없고 앞뒤가 막혀 있고, 이거 진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부도가 나게 생겼고 나는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지시켰던 것입니다. 주지시켰던 거예요. 결국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된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비빌 언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지. 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곧 기쁨이구나. 바울은 이런 영적인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해서 곧 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병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해결받고자 기도했건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5년 동안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 이젠 오히려 쉽지 않지만 바울처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쉽지 않죠?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비록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록 쉽게 아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육체의 가시가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안정장치임을 기억하며 이제부터 바울과 동일한 고백, 즉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탁월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왜 안 쓰실까요? 자칫 교만하기가 쉽고 탁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죠. 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약할 때 강함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약해지십시오.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밤 여러분들이 지금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그래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요, 나오지도 않아요. 다른 데 가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나오셨잖아.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 다른 거 매달려봤자 답이 안 돼.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동일한 고백이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